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6번째 시간입니다. 분쟁의 핵심은 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도들이 사는 시대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이나 기술의 발전, 또한 문화와 또 인식의 차이가 사도들이 사는 시대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도들이 살던 시대적 그 환경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텔레비전이나 책이나 어떻게든 간에 역사를 접할 때 그 역사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역사가는 자기의 상상으로, 역사는 거의 절반 이상이 상상이에요. 네. 상상으로 이랬겠거니.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4-5명이 모여서 술자리를 하면 거기서 논문 한 편이 나온다 그래요. 그럼 뭐냐면 모여가지고 이러지 않았을까? 저러지 않았을까?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을 직접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세대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시대를 마구잡이로 막 해석한다니까요. 근데 그 시대를 직접 살아온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그게 먹힌다는 건 뭐냐면 그 역사학자들의 말이 100% 사실일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물며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그 모양인데 이거는 2000년 전,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 시대로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다? 못해요. 그건 거의 거짓말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감에 있어서 사람들은 시대적 환경을 고려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고려할 건데요. 2000년 전에 그거를 대충 그랬겠거니 하면서 절반 이상은 그냥 추측일 뿐이지. 그러나 시대적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를 하는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했고 몰라요. 집이 어떻게 됐고 그건 다 상상이잖아요. 그 시대에 남아있던 기록으로 어렴풋이 그랬겠거니 하는 거지. 근데 인간,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연구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교육이란 말입니다. 성경 연구의 핵심이에요. 그 인간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 성경 연구의 핵심이다. 특별히 교회 환경에 있어서도 적어도 대한민국 교회는 사도들의 그 교회 환경과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웃겨요. 매일 성전에 모였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매일 성전에 모였다는 건 이런 예배당이 그 시절에 이런 예배당이 있어서 거기에 모였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처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순절 아닙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 오순절에는 유대인들이 다 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그때 3,000명, 5,000명이 이렇게 믿었으니까 그 인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성전밖에 없어요. 그런 공간이.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떡을 나누며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예배당에 모여서 뭐 그랬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사도시대의 교회 환경과 작금의 대한민국의 교회 환경은 굉장히 다릅니다. 건물 규모나 모이는 숫자들도 굉장히 달라요.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고 성경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00%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들을 알고 인용할 정도로 성경이라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고 또한 수없이 많은 교회들과 예배당이 존재하고 있으며 거기서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선포되고 있어요. 또 인터넷이라는 전에 없던 정말 놀라운 기술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런 환경적 차이에 의해서 사람들은 아주 쉽게 성경과 설교를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불신자 전도의 시대에서 수평이동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불신자 전도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늘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전도하는 일, 손주들 전도하는 일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활을 걸고 하셔야 돼요. 정말로 요즘에는 그냥 이 진화론이나 이런 과학들이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종교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들 잘려요. 잘못하면 벌금 내고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선생님들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전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 못해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하려면 가정이랑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교회를 올라 그러냐고요. 안 올라 그러지. 가정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아주 힘써서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불신자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수평이동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맞이해야 돼요. 수평이동은 잘못됐어.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수평이동의 시대를 맞이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 안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각자의 사정으로 교회를 옮겨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우리 교회는 거의 99%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수평이동의 장점이 뭐냐면 웬만한 성경의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용들. 성경 지식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라든가 목회자를 대하는 것이라든가 헌금이나 봉사 같은 것들은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죠? 다 알고 또 그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도 않아요. 그런데 수평이동의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에 알고 있고 전에 배운 목사님들에게서 배운 것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혼란과 갈등이 야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혼란과 갈등을 2021년의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고린도 교회도 맡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데는 항상 똑같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건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존재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2021년의 교회의 차이가 뭐냐? 오늘날 교회는 누가 중심이에요? 목회자가 중심이죠. 목회자는 안 움직여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이 움직이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사도시대에는 뭐냐면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움직였어요. 목회자들이. 지금은 목회자는 고정되어 있고 성도가 움직이는 시대라면 사도시대, 이 고린도전서 이 시대에는
성도는 고정되어 있고 목회자가 움직이던 시대였어요. 바울은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여 택하신 성도들을 교회로 세우는 일을 하였고, 아볼로는 모인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아볼로가 고린도교에 또 계속 있지도 않아요. 디모데를 보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바울도 거쳐갔죠. 아볼로도 거쳐갔죠. 또 저기 누가 디모데도 거쳐갔죠.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또 가르쳐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말씀을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7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디도도 보내고 디모데도 보내고, 그죠? 아볼로도 왔다가 갔다가 여기 왔다가 갔다 이러던 시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앉아 고린도 교회만 봐도 바울 겪었죠? 그죠? 또 디모데도 겪었죠? 아볼로도 겪었죠? 이렇게 한 교회에서도 그렇게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도들은 고정되어 있고 사도들이 이동하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목회자는 고정되어 있고 성도들이 이동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그 두 말씀 외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친 자들을 이곳저곳에 보내기도 하고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기도 하는 모습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그렇게 당시 교회는 고정된 성도들과 이동하는 사역자들이 존재하였고, 오늘날의 교회는 고정된 목회자와 이동하는 성도들이 존재하면서 성도들은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사역자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분쟁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수평이동이 대세가 되어버린 그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사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단순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은혜 동산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자, 그 분쟁의 내용이 뭐냐?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게바에게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분쟁이라는 단어, 에리스라는 이 단어가 단순하게 막 분쟁 이런 뜻보다는 뭐냐면 불일치라는 뜻이 강해요. 불일치. 그래서 단순히 성도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싸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일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성도들의 불일치 때문에 바울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일치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일치, 하나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는가로 분쟁하고 있는가? 도대체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무엇이길래 분쟁을 하느냐? 이것이죠. 그러한 분쟁의 근본에는 단순히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헬라어를 보면 에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나는 이 강조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그게 뭐냐면 단순히 내가 누군가에게 배웠다라는 것보다
더 더러운 인간의 자기 가치 증명의 욕심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사도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세례 준 사도들을. 인간들은 어떻게든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여 누가 더 나은 자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분쟁과 불일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등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갖고 분쟁을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서 세례받은 나가,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은 나,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은 나, 아볼로에게서 세례를 받은 나가 다른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은 너보다 더 귀한 거야.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라니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는가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바울 사도를 되게 좋아하나 봐. 저 사람은 베드로를 좋아하나 봐.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그 사람에게서 배운 사람이야. 라는 나의 가치 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논쟁은 자연스럽게 바울, 아볼로, 베드로라는 그 사람의 비교로 이어지게 되고 표면적으로는 누가 더 나은 사도이며 누가 더 나은 목회자인지에 대한 비교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에게서 세례를 받은 나, 그에게서 배운 나의 가치 증명을 위한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쟁의 핵심은 단순히 세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 상승.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김광민 목사님한테 배웠다고요. 그게 누군데? 그럴 거 아니에요. 있어 저기. 좀 하세요. 그건 좀 해도 돼. 워낙 작으니까 해도 돼.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 교회를 예로 들면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사람 중에 자기가 충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명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강남의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그 큰 교회 목사님에게서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큰 교회에서 그 유명한 목사 밑에서 배운 나. 그게 그 마귀 짓인데 마귀 짓인 줄을 몰라요. 그걸 뒤에 가면은 3장 이런 데 가면 나오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게. 육에 속한 자. 그 보이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바울도 아볼로도 그 교회 유명한 목사님 누구 목사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에게서 배운 나를 나타낸다는 건 그 육에 속한 자라 아직까지도 네가 신령한 자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어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냥 내가 큰 교회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너는 틀렸어라는 걸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마귀 새끼 막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막 머리 딱 때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냐고 그냥 넘어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를 구원하는 이가 목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속지 마세요. 명성에 속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목회자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는 것에 속지 마시라고요. 뭐를 아셔야 되냐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10,000,000명, 20,000명이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옳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옳은 말을 할 때 옳은 말이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저게 옳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깨닫게 하신 게 있지 않아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게 있잖아요. 그건 천지개벽하고 정말로 막 한 100만 명쯤 다니는 교회 목사가 와서 그거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진리로 선포하신 거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숫자나 인간들의 힘이 그 진리를 흔들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저 역시도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누구 밑에서 배웠고 어느 교회를 다녔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그 큰 교회 목사님한테서 배웠다 치자.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난 그렇게 많이 알고 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인간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군중심리에 매몰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수만 명 모여 있으면 그 수만 명의 신앙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수만 명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권사를 하고 장로를 했다는데,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면 어쩔 건데요. 그 밑에서 배운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모르니 뭘 못해요? 믿지도 못하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진짜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뭐냐고. 그럼 제가 그걸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몇 못 봤다니까요. 진리가 뭐야? 진리는 예수.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왜 예수가 진리냐고. 말 못해요.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 그랬는데, 자유는 뭐야? 그러면은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운 거, 개인이 어쩌고저쩌고. 몰라요. 모르니,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 당연히 뭐도 자유도 모르죠. 그래서 종생활 하면서 지는 또 아들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교회인데 왜 이렇게 안 오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도 모르고, 또 성경을 올바로 읽어내지도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도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서 말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못해가지고 그냥 차나 끓여주라고.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러면서도 자기가 수만 명 다니는 교회에 했다고 그런 말을 한다면 도대체 뭘 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누구 밑에서 누구에게 또 얼마나 큰 교회에서 배웠느냐가 아니라 뭘 배웠느냐 하는 거예요. 뭘 배웠느냐. 고린도전서 3장 5절 한번 가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울이나 아볼로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은사대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차례대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듣고 믿는 일에 사용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말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전하였을 뿐이고 믿게 하신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라고 하면서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쓰시는 자들이며 듣고 믿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으니 찬송받으실 이는 누구? 하나님 한 분뿐이죠. 고린도서 2장 9절로 한번 가보세요. 9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바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로마서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곧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예비하셨어요. 9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거 뒤에 2장 가면 배울 거예요. 그건데 그러한 복음의 진리는 잘 보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그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외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멸망받을 자들에게 그건 미련한 말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그 택하신 자들 외에는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가르쳐도 어떻게 해요? 못 믿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듣고 믿고 깨닫는 일에 하나님이 뭘? 성령을 보내셨다. 그 진리의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십자가의 도는 택하신 자들 외에는 깨달을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방법 외에는 그걸 알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 설명하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죽었다가 살아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에 의하여 깨달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진리의 복음을 사람의 말로 전해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됨으로써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는데 그들이 믿게 하신 하나님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배웠는가 누군가에게서 세례를 받았는가를 갖고 분쟁을 하고 있으니 바울이 그들의 분쟁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이도 예수고
내가 전한 복음을 믿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는 너희를 가르친 자들,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자랑하고 앉았느냐? 결국에 그 속에는 너를 자랑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분쟁의 현장에서는 다 그거예요, 결국에. 괜히 기분 나쁘고 왜 기분 나쁜가 가만 보면 나를 무시했거든. 나를 무시해? 네가 감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혜를 잘 발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할 때도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면은 안 돼요. 굉장히 이렇게 존중을 해주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죽여놔야지. 되게 웃긴 게 자동차 사고 나잖아요. 사고 나서 내가 당했어. 내가 사고가 당했는데 이제 가해자한테 가서 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지가 가해자인데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간들은 딱 그 사람이 내가 무시당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기분이 확 나빠지거든요. 그 결국엔 뭐예요? 그 분쟁의 중심에는 뭐예요? 나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로 분쟁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치를 하느냐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처럼 온전히 하나됨을 다른 곳에서는 조금 다르게도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한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하나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둘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말이라고 할 때 그 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냄으로써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뜻. 그러면 그 뜻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할 자, 내 찬송이 없는 자, 내 자랑이 없는 자, 그렇게 낮아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같은 말,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 지식에 의하여 그 자리로 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같은 뜻, 같은 마음은 뭐야? 당연하죠. 그러면 내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과 뜻과 마음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라니까. 너희가 다 그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야 합일이 되지. 그런데 마귀가 그들의 마음에 틈타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잖아. 그러면서 누구예요?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일치,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이 일치를 하지 못하여 나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분열이 거기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너희가 그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말에서 뜻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같은 말, 같은 한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 왜 우리 인간의 행위는 안 되는지, 왜 우리 자랑은 없어야 되는지 그 뜻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말과 뜻을 알았으면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가져야죠. 무슨 마음? 아, 그렇지. 내가 죽은 자지.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리고 5장 5절로 가보세요.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보세요.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는 상태. 그게 겸손이에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그런 불가능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허리를 동이는 거라니까. 겸손한 마음이고.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마음,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니까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그게 하나로 쭉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뜻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게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이 왜 이렇게 이어지는지 지금 딱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 피조물들, 그 구원 얻은 자들에게 그 찬송을 듣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1,000억 원짜리 교회에 앉아가지고 앉아있으면은 뭐 거기서 큰 1,000억 원짜리 믿음이 생기나? 월 50짜리 건물에 앉아가지고 월 50짜리 건물에 앉아서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월 50짜리밖에 안 되는 것 같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이 아주 너무 많아. 육에 속하여 나를 나타내고 싶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허리를 동이세요. 진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그게. 응? 진리에 띠고 그러니까 뭐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나를 딱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시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너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지. 예수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입니다. 거기에 뭔가 더 할 수가 없어요. 뺄 수도 없어요. 오직 그것만이에요. 그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마음이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분이면 우리 대적 마귀는 뭐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높여 어떻게 자랑할 것이 많게 만들겠죠. 그래서 마귀를 광명한 천사처럼 보일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 보이거든요. 내가 의로워져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이게 당연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면 사람들이 힘들면서도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찬송이에요.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고 감사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 예수를 말하는 거.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걸 말해주는 거. 근데 잘
잘 보세요. 내 가치가 올라가는 일에는 정말로 돈도 시간도 투자하거든요. 내 가치가 올라가는 일에는. 근데 그 예수를 말하는 일은 안 합니다.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의 문이 막혔다? 진짜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또 그 예수를 모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전도의 문 막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는 동안에는 전도의 문 막히지 않습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혹시라도 그 마귀가 여러분들 안에서 육체의 정욕을 부추겨서, 육체의 정욕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남자 만나고 싶고 여자 만나고 싶은 그런 허접한 게 아니고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지 하는 그 육체의 정욕에서 우리를 살살 부추겨가지고, 그렇지, 네가 이렇게 가치 있는 자야, 네가 이렇게 존귀한 자야, 이렇게 막 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1등 목사가 어디 있으며 1등 권사가 어디 있으며 1등 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1등이 있으면 2등도 있다는 말인데 그딴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마땅히 멸하여야 할 죄인인 나, 그걸 배워갈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은혜를 깨달아 가면서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감당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됨됨이나 또 누구에게 배웠든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같은 말, 그 같은 뜻, 그리고 그 같은 마음으로 온전한 일치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